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솝 우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개가 길거리에서 뼈다구 하나를 주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이 나서 그 뼈다구를 입에 물고 집으로 신나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옆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에 어떤 한 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가 자기가 지금 입에 물고 있는 뼈다구보다도 더 큰 뼈다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 그 개가, 물속에 비친 개가 자신인 줄도 모르고 그 뼈다구마저도 욕심이 생겨서 으르렁거리고 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렇게 짖다 보니까 자기가 입에 물고 있던 것마저도 물속에 빠뜨려서 다 잃어버렸다, 이러는 이야기입니다. 뭐 재미는 없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우리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금도끼, 은도끼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 이야기는 이처럼 이솝 우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흔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불리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창고에 쌓아두기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풍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수확이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아무튼 이 부자에게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행복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에 쌓아둘지 모르고, 이것이 이 부자에게 심각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줄까 마음을 먹었다가도 금세 그 마음의 불안감,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보다도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쌓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지혜를 칭찬하며 스스로 만족합니다. 제가 우리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세상 살면서 그래도 돈을 이 정도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돈 걱정 않고 살 수 있겠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네. 노후 준비도 완벽해. 이러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잠자리에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집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간밤에 그 부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머무르게 되냐면은 이 부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 부자가 뭐를 잘못했나? 여기에 온통 우리들의 관심이 쏘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중심에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탐심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는 잘못을 깨닫고 끄집어내기 하시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청년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특별히 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분배하는 일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청년이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 상속 문제로 지금 형과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형이 그 모든 재산을 다 가로채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형과 재산을 분배를 했는데 그 분배의 원칙과 비율에 있어서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이해해도 본질은, 이 본래 가지고 있는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지금 법정에 나가야 될 문제, 민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마을의 유명하신 지도자들, 특별히 선생님들, 랍비 같은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내려놓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좀 뭔가 좀 거룩하게 보이고 내 문제를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나타나니까 지금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지금 손님이 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세요. 굉장히 까다롭지요. 마음이 아주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맵을 찾아보세요. 맵 안 찾아보고 목사님 찍어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공원 입장료는 얼마이고, 목사님 이 호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저도 여기 와서 로키를 가보질 않았는데 저한테 그걸 다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꼬치꼬치 묻는지 때로는 그게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 오죽하면 나처럼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러한 사람에게 이처럼 다 물어볼까. 근데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답답은 하고 또 집안일이고 가정사다 보니까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는 할 수 없고, 근데 멀리 이방에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거룩하게 생긴 선생님 같은 분이 왔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냅다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십니다. 14절 보시면은 이것은 응답하는 내용이 아니라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얼핏 보면은 귀찮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도 좀 예수님 너무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거절은요, 분명 이유가 있는 거절이었습니다. 이 거절의 이유를 여러분과 세 가지 정도 나올 터인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나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자신을 바라볼 때 단순히 그냥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좀 문장이 길지요?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단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헬퍼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단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신이 지금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동기, 모티베이션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되어져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지 사업이 잘 되고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잘못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처럼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절당할 것이 너무도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다른 길을 찾아보셔야 돼요.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좋은 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경건주의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맨날 욕을 먹고 칭찬을 별로 못 듣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에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오래 했고, 그리고 기도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창했는지 보는 사람들이 감탄을 할 정도로 기도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등장으로 이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장 어귀에서,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그들이 있어서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봉사에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부모 봉양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성전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타인을 정죄하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청년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지금 드러난 문제는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청년의 본질적인 문제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탐심입니다. 15절에서 주님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청년의 문제는 분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소유하고자 먹었던 그 마음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지려 했던 것,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탐심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더 소유하고는 것에서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고 존재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을 둘러보세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죽도록 일합니다. 쉴 틈도 없이, 돈 쓸 틈도 없이 일만 하며 살아갑니다. 단 1불 쓰기가 아까워서요, 벌벌 하시면서 그렇게 일만 하며 살아가세요.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선교지가 목표가 되어서 주변 교회들과 무한 경쟁을 펼칩니다. 성도는 또 어떻습니까? 장로되고 권사되는 것이 탐심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바로 잡혀야 돼요. 무엇인가 더 가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이유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요, 6.25 이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런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복에 대한 설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기복적인 설교라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강단을 덮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설교가 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마치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잘못된 것 같고, 끊임없이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의 말씀입니다.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10번째 계명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나서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 10계명 말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집을 탐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집이 없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마음에 탐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가 못 가서 여자가 없어서 탐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간음하고 간통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어리석은 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신의 곡간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이미 자기의 곡간에는 이미 거둔 수확물로 가득한데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병 중에 걸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걸식증에 걸리면은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위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도 먹어도 배부른 감을 못 느끼게 되니까 계속 먹게 되고, 결국에는 이 먹는 행위에 있어서의 제어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탐심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제어력을 상실해 버려서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처럼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 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이 이미 유산을 분배받은 자라고 가정한다면은 지금 이 청년이 뭐가 부족해서 또다시 유산의 재분배를 요구합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사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백만장자들처럼 우리가 호화로운 요트, 뭐 전용 비행기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 뭐 그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가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때 그때 좀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입고 싶은 것 그냥 마음대로 좀 사서 입을 수 있으면 좋겠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을 때 좀 마음대로 좀 먹고, 가지고 싶은 것 그러면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유가 넉넉해야 한다고 하면서 밤낮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 타당한 설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이 가진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가졌음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이 감사에 머무르지 못하고 어때요?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공허함들이 밖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에 온통 마음이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시장 가기 위해서 벤츠를 사요. 수천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색상별로 모아서 진열합니다.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가져서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공허함을,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하든지 보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청년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그 마음이 온통 재물에 빼앗겨서 더 재물을 모으고 더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본질적인 것들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지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은 자이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되어지는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너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그 마음의 뜻들을 깨닫기 원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34절의 말씀에는 이 청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집중해야 되는 삶의 가치는 결코 소유에 있지 않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적어서 마음에 애통하고 그 마음이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재물과 그 소유는 우리가 집착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그것을 주님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밴쿠버의 저녁 하늘을 보다 보면은요, 가끔씩 까마귀들이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숫자인지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많은 새들이 하늘을 덮어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구상에 약 1000억 마리 정도의 조류가 산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숫자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이 1000억 마리의 새들이 잡아먹는 곤충의 숫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제비 한 쌍이 새끼를 키우는 3주 동안 무려 10,000마리의 곤충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억 마리의 조류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곤충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28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자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아니 주님 제가 소유를 구했는데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근심하고 그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분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도 적잖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더 큰 곡간을 만들지 말라. 이 땅에다 재물을 쌓아두려 하지 말고 소유를 팔아서 하늘 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저 하늘 곡간에다가 보화를 쌓아 놓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로 표현되냐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런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다른 번역으로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이라는 것인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여기저기 삐걱대고 병원에 갈 일이 많아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그것은요 세월이 지난다고 낡거나 닳아버리거나 가치가 떨어지거나 유용 가치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것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낭을 메고 있는 자는요 모진 인생길에서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하늘을 꿈꾸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이 주는 시험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배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배낭이에요. 그래서 인생길을 가도록 결코 모자란 것이 없이 채워지는 능력의 배낭이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인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글을 맺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에 그 보화를 쌓아두어라.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을 내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이것을 우리가 선용이라 그러죠. 잘 쓰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좀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내게 허락하신 이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재물을 잘 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배낭을 소망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꿈꾸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